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을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0대 때 참석했던 어느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고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을 때 누군가가 저의 기도하는 장면을 찍어서 저에게 건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사진이어서 소중히 간직하다가 이사를 하는 과정 중에 안타깝게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사진일 수 있지만 저에게 그 사진이 소중했던 이유는 그것이 저희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이 비싼 것이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의미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잃어버렸을 때 아주 많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비싸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을 더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늘 알 수 없는 상실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본래 내 것이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알 수 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때로 우리 가운데 외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을 갈구하게 하고 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수치심으로 잠 못 이루게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사람을 얻으려 애쓰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의미에서 자아실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실감은 쉬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그래서 참으로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잃은 것이고 또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림과 찾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 즉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뒤져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렸다라고 표현된 이 말은 그들이 불평이 가득해서 떠들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불만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고 영접하시며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건한 그들이 아닌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영접하고 계시다는, 소위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상실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그리 대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님께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의 식탁에 둘러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에 앉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매 식사를 할 때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구원을 꿈꾸며 그들의 신앙을 다짐하는 의미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식사의 자리는
그들이 꿈을 꾸는 유토피아, 구원, 이상향을 표현하는 거룩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식사 때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천국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이 주시는 저 떡을 보상으로 먹게 될 것이고, 지금 저 죄인들은 초대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세상의 죄인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지 못할 것임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의 모습은 그들의 꿈꾸던 그러한 이상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의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죄인과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이 들어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불공평한 것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뺏기고 그들의 꿈과 그들의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빼앗긴 자신들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찾을 희망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식탁, 그들이 잃어버리고 다시 찾아야 한다라고 믿는 식탁에 나타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식탁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주인된 식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이 풍요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식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식탁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식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주인 되고 다스리는 식탁, 그들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식탁의 모습은 내가 주인 되는 자기 실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은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음에 대한 비유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은 것과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 이름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엽니다.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과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또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엽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찾은 것에 비해 잔치를 여는데 지출하게 된 것이 훨씬 커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찾을 만큼 그 양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한 드라크마가 9드라만큼이나 귀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 모두의 기쁨의 초점이 다시 찾은 것에 객관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이 주인에게 돌아온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와 여인 그리고 아버지에게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을 되찾았을 때 기쁨은 그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잃은 것 자체가 가지는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은 잃어버린 것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은 주인에게 잃어버린 바 된 것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 인생, 내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 찾음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잃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찾았다는 것은 또한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얻음으로써 돈과 지위와 인정과 사람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의 자리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기 실현을 위해 마땅히 내게 있어야 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란 없다는 것, 당연한 것이란 없다는 것, 그래서 애초에 잃어버린 것이란 없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상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본질적으로 상실이란 내 것이라고 여긴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돈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그것이 없었을 때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실 돈이 있었던 적이 있었을 때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적이 없었음에도 그것이 내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는 모두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 내 인생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초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내게 그러한 것들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고 또한 다시 찾아야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실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 잃어버린 바 된 사실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잔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말씀에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돌아왔을 때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내 왕국에서 나의 신하가 되어 나의 왕국을 섬겨줄 사람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모두가 내 왕국의 신하가 되어야 하는 식탁과 그러한 삶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발견되기를 꿈꾸며 그것을 소망함으로 두는 삶은 소망 가운데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얻고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외로움을 극복하라는 교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어도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놀랍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인생, 우리만의 벽을 쌓고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알지도 구원을 꿈꾸지도 않게 됩니다. 잃어버린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실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그저 잃었던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잃었던 삶이 회복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얻었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과하여 잃게 될까 두려워하거나 또한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잃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이룹니다. 부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의 왕국을 잃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참는 복된 부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 또 유학생활과 어려운 이 이민생활을 통해 무엇을 잃었고 또 무엇을 찾고자 하고 계십니까? 혹은 지금 이미 잃었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고 또 이미 찾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잃은 것입니까? 그리고 정말 찾은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진정 찾은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나의 나라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쁨,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위에 맡겨진 이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찾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상에 앉는, 그 하나님의 식탁에 앉는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